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품이 온유해지면 그 성품이 온유해지면은 고난이 연단이 끝난다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제목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끝까지 들었는데 참 수긍이 가는 말씀이었어요. 일리가 있고, 왜냐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품이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래서 내 멍에를 너희가 메고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온유한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가 시편 37편의 11절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극히 값진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유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값진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의 고전의 노자에 보면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 태풍이 오면요, 고목은 빳빳한 고목은 태풍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낙동강 갈대가 쓰러집니까? 쓰러지기는 하지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그 갈대는 일어섭니다. 억수로 더운 날, 이 나그네가 옷을 벗게 하는 시합을 했는데 바람하고 해하고 시합을 했어요. 바람이 워낙 거세니까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옷깃을 여미면서 옷을 안 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해가 오더만은 따뜻한 해를 비치니까 가만히 놔둬도 땀이 질질 흘러. 그래서 옷을 저절로 벗는 거예요. 이게 따뜻함은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 설교의 그 목사님 설교처럼 온유하면 고난이 끝난다, 연단이 끝난다는데 뭐 끝나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데요. 오죽하면 욥기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연단은 사실은 온유와 관계없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든지 연단이 올 때 그것을 내 그 연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뭐 그 고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가볍게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이 올 때 그 연단이 내 삶에 어떻게 나는 그 연단을 적용을 할 것인가, 적용하는 방법을 자기가 이렇게 터득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단이 올 때 그 연단하고 막 맞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 다 빠지고 결국은 인생을 아주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몸에 흉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개나 돼지는 사회적 그런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뭘 맺느냐면 관계를 맺어요. 부모 자식 관계 맺잖아요. 형제 관계 맺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어요. 직장 가면 직장 동료 간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과 마귀와 자기와의 관계를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배수구가 막히면은 물이 안 내려갑니다. 오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면은 그 전체가 더러워져요. 배수구는 확 그냥 잘 뚫려야 됩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집안에 냄새가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가 참 힘듭니다. 성도들이 연단을 받을 때가 참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죠. 저도 대표적으로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잘 알죠. 저도 극도의 그런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고난을, 연단을 바라볼 때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고난이 끝이 날 때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때 특히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어릴 때보다 상처란 게 다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다 있어요. 말 못해요. 그 상처를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컴플렉스라는 게 다 있습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의 컴플렉스, 학력의 컴플렉스, 재산의 컴플렉스, 말로 다 할 수 없는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열등감. 그런데 오늘 이 열등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아주 우중충한 집단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으로 뉴스 보십시오.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깝지요. 누구나가 자기 열등감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왜 열등감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요, 부자예요? 나는 그 사람이 보면 나는 가난한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만족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작고 없고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열등감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열등감에 매여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약해요,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은 나는 약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오히려 너는 약한 게 아니야, 너는 강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가는 길하고 내 길은 다르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로 약하고 연약하다면은 사실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약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약한 것들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것들을 막 선택해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통하잖아요. 성경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약한 것들을 쓰고 못난 것들을 쓰고 천한 것들을 쓰고 쓰러져 가는 것들, 다 죽어가는 것들, 지지리도 못난 것들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등감에 쌓여있는 사람은 내가 못났다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사람 못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적입니다. 이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떡수로 강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강한 것도 세상에서 살아남을까요? 강한 것이 세상에 막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세상도 법칙이 그래요. 세상에도 강한 것들은 오히려 못 살아남아요. 옛날에 공룡 보세요. 공룡 그 얼마나 강했습니까? 공룡이 살아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공룡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가지고 뼈뼈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공룡은 못 봐요. 육식 동물들이 막 살아남을 것 같지만 오히려 초식 동물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히틀러가 살아남았습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히틀러 마지막에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네. 강한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약한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실까? 근데 자기가 약하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한 존재인가? 진짜로 강한 존재인가?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시려면 약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아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쓰임 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2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순종하는 것이 예배 100번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 전체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부 순종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좀 제발 좀 따라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완악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 안 합니다. 전도 좀 해라.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나는 너거 보고 얘기하는데 좀 남들을 사랑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좀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 못할 원수들까지도 너가 용서해라. 성경이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강력한 자아가 뱀처럼 또아리를 딱 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30년, 40년을 해도 믿음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여요? 영적으로는 매우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 하나님한테 반응이 안 되는 성품이죠. 말씀을 읽어도 그다음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열등감 안에 빠져가지고 못 태워져 나오면서도 정작 자기 속에 있는 고집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난 사람만 교만한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열등감에 있기 때문에 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교만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주님이 뭘 이거 해 저거 해라 그럴 때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정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면 야생마가 있죠. 몽골은 말을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말들이 그렇게 뭐 자기 임무를 다 완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을 놓으면 이게 전부 다 완전히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이 아주 희한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길 잘 들이지 말라고 야생마하고 같이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 야생마가 뒷발질을 치고요, 앞발질을 하고 머리를 그냥 바위에 박고 그렇게 한 일주일 갖다 놔두면은 조용하게 그때 돌아온답니다. 예. 주인이 그렇게 한대요. 야생마를 길들여.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코를 뚫는데요. 콧뚜리를 한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에다가 말 발굽을 세리 갈아가지고 징을 박는데요. 그러고 등짝에다가 아주 인두로 해가지고 낙인을 팍 찍어본대요. 예. 그렇게 야생마를 길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야생마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매를 얼마나 3,000번의 매를 든대요. 채찍 있잖아요. 채찍을 3,000번을, 평균 3,000번을 때린대요. 이게 참 큰 교훈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매를 얼마나 많이, 한 3,000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야생마 길들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000번의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한 마리의 훌륭한 명마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내려놓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들 유도할 때 유도가 그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도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낙법이에요.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유도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유도를 잘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그 유도를 배우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도 남을 두드려 패지 지가 먼저 맞아야 됩니다.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남을 공격을 하죠. 똑같으면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라고 그럴 때 타고난 천성적인 온유가 있습니다. 저는 좀 제 성격이 타고난 좀 온유가 있어요. 있는데 제 속엔 사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저는 타고난 온유는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근데 제 속에 엄청난 교만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0년간 하나님한테 매를 갖다가 3,000번을 맞은 거예요. 야생마처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령의 온유함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타고난 천성적인 온유함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받으려면 성령적인 온유함을 받아야 되는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적으로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온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위에 상관이 뭘 해 하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뜸을 들이고 있으면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참 기가 차지요. 지도 컸다고. 그러면 그 온유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길로 가는 거죠.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보들보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들보들한 게 좋아요? 굳은 게 좋아요? 보들보들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딱딱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갑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마음을 기경을 해라고 했다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아엎은 땅에다가 뭘 뿌려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람이 온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빵 좋아하시잖아요. 맛있는 빵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밀가루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이 보들보들해야 이게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빵의 향기가 좋아요. 근데 보들보들하지 않으면은, 딱딱하면은 죽은 것입니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다 딱딱하잖아요. 차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세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랑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왔잖아요. 그랬죠. 살인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그 잡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40년간을 갖다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히 그냥 꺼풀을 다 벗겨집니다. 그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하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양 치는 것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양만 친 거예요. 얼마나 거기서 깎이고 모난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80세에 다 늙어 빠진 그 영감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아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전부 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다가 반석에 머리바에 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을 갖다가 니는 말로 해가지고 물을 쳐내라고 했는데 썽질이 나가지고 말로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지팡이로 그걸 갖다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벌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던 그 옛날의 성정, 그 혈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인생의 고난으로 이어진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겉만 온순한 거하고 내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온유한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성경적 온유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 보세요. 진돗개는 주인한테는 한량없이 부드러워요. 주인한테는 정말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 왔다 하면 진돗개는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나운 그냥 그 개로 변하는데, 외부의 적이라든지 외부의 침입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얄짤없습니다. 진돗개는. 그래서 명견 중에 명견이 진돗개입니다. 주인한테는 한량없이 부드럽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적 의미의 온유의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는 잘 순종하고 외부의 적인 사단이나 마귀한테는 그냥 사납게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단의 계획을 그냥 까부수는 그런 진돗개 같은 그런 성령의 온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보면
전략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손자병도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뭐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고 뭐 하여튼 고수가 뭐냐면 싸울 때 전략을 잘 짜서 하는, 그래서 나갈 때마다 이기는 게 고수래요. 근데 진짜 고수는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초고수. 초고수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초고수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죠 뭐. 옛날에 중국에 말이죠, 투개꾼이 있었어요. 투견도 있지만 투개도 있잖아요. 닭싸움하는 거.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잘생긴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게 수탉인데 벼슬도 아주 좋고요, 아주 용모도 아주 뛰어난 닭인데, 이게 그런데 집 밥값을 못해, 싸움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투개 그 훈련장에 이제 갖다 맡긴 거예요. 맡겨가지고 이 우리 닭을 갖다가 최고의 싸움 닭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제법 이제 날개를 이제 하고 제법 이제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 한 2달째 가니까는 완전히 이제 이거는 뭐 물고 뜯고 할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 저 훈련소장이 아직 좀 멀었다고, 한 달만 더 있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갔어요. 딱 가니까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 닭장이 막 난리 났는데 석 달째 딱 가니까 닭장이 조용한 거야. 억수로 평화스러운 거야. 싸움이 없는 거야. 그 가만히 보니까 이 저거 닭이, 훈련받는 닭이 시끄럽던 닭 쪽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딱 돌리니까 시끄럽던 닭들이 조용한 거야. 저쪽 계시고 있는데 이 닭이 이쪽으로 딱 돌리니까 여도 시원한, 아주 조용해지는 거야. 예. 와. 그러니까는 그 훈련소장이 이제 데리고 가라. 이게 진짜 강한 거구나. 싸우지도 않고 이미 제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건들지도 않아요.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온유하게, 그러니까 이게 온유하다는 게 약한 게 아니죠. 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한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 보면 약한 생각인데 약한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원수된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화해자가 되면은,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쳐다보세요. 예. 좌우 앞뒤로 한번 쳐다보시라고. 보면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까?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 속에 있는 진정한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내 속에 주님이 강한 산성으로 있다, 피난처로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서 또 너희로 내 법규도에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령들을 지키고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이 딱 굳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 씨앗이 안 뿌려져요. 씨앗이 안 뿌려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으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매만 맞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야생마처럼 3000번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때문에 시련이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고난 속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 고난이 싫으시면 공동묘지 가시면 돼. 그렇잖아요. 공동묘지 가면 고난이 없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을 없애버리는 일들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근심 염려에 휘말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의 지름길이고, 온유함의 핵심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한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평온한 영으로 장식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극히 값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 말씀처럼 온유하고 평온한 영이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영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했는데 그러다가 뭐 대학 가고 이러다가 이제 그걸 자기가 기도한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소원을. 그러는데 대학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이러는데 일이 그렇게 안 풀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고 진학을 하고 했는데 분명히 자기가 옛날에 뭔가 기도한 거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도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권사님한테 찾아갔대요. 갔더니만은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번 그 기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탁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서원했던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게.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주님의 종 이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제가 그때 서원했던 거 취소합니다. 제가 취소할 테니까 하나님 없던 걸로 좀 해주세요. 제발 이거 없던 걸로, 제가 서원한 거 잘못하니까 제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막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럼 뭘 보여주니까 큰 국자를 하나 보여주더래요. 국자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국자가 뭔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권사님 찾아갔대요. 권사님, 내가 이래 가지고 지금 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큰 국자가 보이는데
이 뭔 뜻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저가신 분인데 가만히 듣더만은 네 보고 주의 종 되라 하는 얘기네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뜻입니까? 하니까 네 주방에 가면은 그릇도 있고 국자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국자는 뭐가 달렸나 이거? 손잡이가 있죠. 그러니까 국자는 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 누가 잡아줘야 될까 이거. 그 국자는 뜨거운 냄비에 들어가는 것도 주인이 잡아서 뜨거운 냄비에 들어가고, 얼음물에 들어도 그것도 국자가 들어가야 되고, 뜨겁든지 차든지 전부 다 주인이 잡아서 쓰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그 뜻 아이가.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국자를 보여주신 이유를 알게, 제가 간증 들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즉시 자기가 가던 길을 수정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그래 주의 종이 됐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하게 되면은 국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국자 같은 인생이 됩시다. 주님이 서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자같이 주인이 국자 손잡이를 잡고 뜨거운 데 집어넣든지 차가운 데 집어넣든지 미지근한 데 집어넣든지 그거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지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국자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한테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다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쓰임도 받지도 못하고 버리짐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한테 좀 배워라. 배워.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에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뭐 하면요? 온유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때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뭐냐니까 온유에서 출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온유에서 출발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스스로 삶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의 원리를 알잖아요. 지렛대는 조금만 힘만 들이면 그 지렛대 때문에 큰 물건을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렛대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찬양 중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그런데요 온유하라고 하는데 온유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온유의 조건이 뭐냐면 내 속에 주님이 있어야 온유해집니다. 그냥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를 지도하옵소서, 그게 있어야 순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들 온유해야 됩니다. 지도자들 다 온유해야 됩니다. 교육자들 다 온유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온유해야 됩니다. 권사님들도 온유해야 돼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종은 반드시 다투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내라. 참아야 된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갖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라면 그냥 기다리고 또 가만히 있으라면 그 사람을 가만히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들을 회복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시편 37편에 우리가 읽었는데 온유한 자들은 항상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늘 아뢰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가져오시고 우리의 공의를 대낮같이 밝혀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초조해합니다. 뭔가를 갖다가 분노를 하고요, 노여움을 가지고 있고 사악함을 행하려고 초조해하고, 오늘 9절에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은 끊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온유해진다고 연단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믿으시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죠. 삶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렇지만은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늘 문제가 되었는데, 온유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있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 없으려면 공동묘지 가면 되는데, 사람이 문제라는 게 적당한 긴장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문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아무런 문제나 긴장이 없으면 그거는 시체나 똑같은 거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절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예. 이 세상에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성령님의 역사냐면은 문제가 있어도 험이 많아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연단이 뭐냐면 사람 연단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연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의 연단도 있지만은 제일 큰 연단이 사람의 관계에서 연단 오는 게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연단을 다 겪고 나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겪고 나면은, 그렇게 나한테 가시 같던 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가시 같은 그 사람도 나한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같은 그 사람도 나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다. 남을 변화시키려다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열등감에 쌓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아직도 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보들보들해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 즉각 대령하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명확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오늘 마지막 절처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고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